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말아라.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부활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처음 상태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불신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19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만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었을까요? 물론 믿음이 없었겠죠. 부활이라니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혹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라서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저 여자 7귀신 들렸던 여자야. 또 귀신병 도졌나 보네. 저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 헛것을 봤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톰 라이트라는 세계적인 신약학자인데요. 이분이 1세기 당시의 지중해 세계의 철학과 사상을 다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보통 그 헬레니즘 시대였다 그러잖아요. 지중해 시대 세계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이데아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데아 사상. 헬레니즘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철학입니다. 이데아는 이런 것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즉 우리의 영혼은 선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악하고 부패했고 불결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눈꽃만큼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에서 자유롭게 된 영혼이 어떻게 영혼의 감옥인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헬레니즘의 영향을 유대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300년 동안 헬레니즘이 지배했으니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헬레니즘 이데아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었던 부활도 몸의 부활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 역시 당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자,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언제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때는 언제였지요? 여러분 1절을 읽어주세요. 1절 시작. 자, 언제였습니까? 역시 안식 후 첫날인데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저녁이고요.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언제쯤 전했을까요? 오전이겠죠. 지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을 우리는 감람산 동산이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다락방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가면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될 때까지도 제자들은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자, 그러면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과 같이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하루와 다른 제자들의 하루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혹은 하루의 첫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을 만남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로 먼저 만나십시오.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그 일과 그 사람이 다가올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먼저 주님과의 만남 후에 가진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견에 갇혀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편견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문들을 닫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편견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편견에서 해방된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축적된 인생과 주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는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되어 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놓일지라도 그것에만 매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그때도, 바로 이때도, 이 시간에도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감사를 택하겠다.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경험이 일천한 사람, 언젠가 옛날에 한번 만났지, 중고등부 때 만났지 했던,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염려와 짜증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떤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정말 중요하다, 저 사람 만만치 않다 싶을 때 하나님을 먼저 좀 만나십시오. 예수님 능력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했죠. 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못 믿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두려웠을까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은 두 가지 말을 다 들었어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말은 2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분실됐다는 말이었어요. 이게 처음에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말을 들었죠?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느 말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에 꽂힌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제자들은 여기에 그냥 생각이 꽂히니까 누가 가져갔을까 생각하다가 뭐 자기들끼리 또 얘기했겠죠. 빌라도가 가져간 게 아닐까. 유대 제사장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간 것이 아닐까. 이 예수님 시신 가져가 놓고 우리가 훔쳐갔다고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닐까? 우리가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유언비어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전청조 같은 사기꾼이라고, 혹세무민하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라고 우리를 낙인 찍진 않을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움이 무거운 안개처럼 내려앉은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쪽 구석에 오신 게 아니라 그것도 정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의 몸이 아니었어요. 부활과 소생의 차이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요. 나사로는 소생한 거예요. 그는 다시 살아나서 죽기 전의 몸으로 돌아갔죠. 그건 소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의 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목적도 다릅니다. 소생의 목적은 죽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런 몸을 가지신 거예요. 전혀 다른 몸. 죽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몸.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몸을 예수님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몸을 우리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신약 321쪽. 찾기 좋죠? 빌립보 321 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21절.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 21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보고 하늘 시민권자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천국 시민이 지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기다리냐 하면 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서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의 동생이 장애인이에요.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전도사가 되면 동생이 교회 나올 줄 아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얘기했겠죠. 좋은 말로 할 때 교회 나가라 했겠죠. 근데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윽박 지르고 심지어 매질도 했대요. 매를 때리는데 동생이 울면서 그러더래요. 형, 나는 영생 같은 거 원치 않아. 이 장애의 몸으로 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이 땅에서도 삶은 정말 지겹고 지옥 같은데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인생은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잖아. 그 얘기를 듣고 형이 동생을 안고 엉엉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날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몸을 입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을 것이고 상처도 없을 것이고 암도 없을 것이고 장애도 없을 것이고 파킨슨도 없을 것입니다. 치매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인사지요. 우리로 치면 안녕하세요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녕, 안녕 이렇게 두 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사치레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스승 예수님은 죽고 유대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을 죽일까 봐 두려운 이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 이후도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말씀하신 평강입니다. 그런 분의 평강은 단순한 인사치레의 평강이 아닐 거예요. 진짜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이지요. 우리 두려움의 기저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포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죽음 이후를 모른다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무지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이후를 알고 계시며 죽음 이후도 다스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 같으면 나 김영석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나 김영석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2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왜 원하시는가? 우리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명자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사명을 주어 보낸다. 나도 너희를 사명자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일까요? 너희가 받은 평강을 흘려보내라. 바로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강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역사책에도 봐도 로마가 기독교인에게 점령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러한 추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권력자들은 반박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시체 도난설과 예수 기절설입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시체 도난설은 사실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야.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어. 라고 하는 것이 시체 도난설이에요. 예수 기절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그날은 엄청 뜨거워요. 뭐 40도 넘게 올라가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살만한 거는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기절을 하신 거예요. 기절을.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줄 알고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서늘한 그 시원한 무덤에다가 눕혔더니 이제 기운을 차리고 이제 깨어났다. 뭐 그게 예수 기절설입니다. 뭐 그랬다 쳐봅시다. 뭐 그렇다 치고요. 더 이상한 거는 그 다음부터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온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몸은 채찍질 당해서 다 막 걸레같이 되었죠. 너덜너덜해지셨어요. 양 손과 발에는 큰 못이 박혔고 또 옆구리는 창에 깊이 찔렸잖아요. 그 몸으로 깨어나가지고 성인 6명이 굴려야 움직이는 무덤의 돌을 옮기고 나와서 로마 병사들과 육박전을 치러서 다 이기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정말 그러면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환기하시고 여러분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3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중해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데아 같은 거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 예수 부활했다. 1번 주장. 2번 예수 시체는 도난당한 것이다. 2번. 3번째 예수는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 3가지 주장 중에 가장 몰상식적이고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이성적인 주장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당시 지중해의 헬레니즘을 300년 동안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가장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느껴지겠어요? 예수 부활이지요. 예수 부활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를 전복할 정도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을 그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뭐 대단한 사람이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어떤 꼬마 여자 종이 물었어요. 저 당신도 저 사람하고 아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물으니까 막 손사래를 치며 질겁하며 얘기했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전형적인 소시민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손해볼까 봐, 나 피해 당할까 봐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잡혀갔거든요. 대제사장이 매질한 다음에 놓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한 번만 더 예수 부활했다고 그따위 소리하면 나 가만 안 둔다 너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버버버 떨면서 막 그죠?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아유 나으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각서를 쓰라면 쓰겠습니다. 뭐 그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위협하는 협박하는 대제사장에게 오히려 대듭니다. 그리고 훈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옳은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야, 베드로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 그렇게 변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놓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기적이잖아요. 내 것 철저하게 지키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것을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같이 쓰자. 그렇게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 예수 살아났다고 신기하네.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몸의 부활은 당시에 그렇게 신기하거나 그렇게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소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고 부활절이 되면 교회마다 달걀들을 그렇게 삶아대가지고 달걀값이 그렇게 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달걀 다 또 전도합니다. 또 부활절 연합예배라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오후에 주로 드리지만 저 어렸을 때는 새벽에 모여서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새벽에 뭐 운동장 같은 데 모여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우리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도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 부활의 소식도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는 사명도 사명이지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우리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 가운데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수명 다하여 죽지 말고 사명 다하여 죽으십시다. 따라합시다. 수명 다하여 죽지 말고
사명 다하고 죽자. 기도하겠습니다.